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항상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설 명절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받고 있고 또 쉽게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뭔가를 이루었다면 그것이 곧 나의 능력인 줄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모든 감춰진 은밀한 죄와 허물들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침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7번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세 믿음 나가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최국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를 맞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올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귀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고향을 찾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그 말씀대로 다 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나약함을 속량하여 주사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는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직분을 맡은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 안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수많은 전쟁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치열한 국제 정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사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로 정착시켜 주시고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사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세계 각지에 흩어져 복음 사역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들의 사역 위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크라이나 땅에 어서속히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협정이 맺어져서 그곳에서도 선교 사역이 재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과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 그리고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설명절이죠.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보니까 오랜만에 뵙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2층에도 우리 가족들이 또 고향을 찾아 오랜만에 오신 것 같고요. 고향에서의 시간들이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죠. 설 명절. 설하면 연상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귀성 그리고 정체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을 찾는 발걸음이 좀 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거의 한 3년여 만에 과거와 같은 귀성 인파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 그런 마음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한 금년 설명절에 2,600만 명 정도가 이동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이었고요. 그 중에 한 90% 이상이 자동차로 이동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정체가 극심하겠습니까? 고생하시며 오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귀성길은 고생길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생이 뻔히 보이는데도 또 나서는 길이 또 귀성길입니다. 왜 그런 고생을 감수하면서 귀성길에 오르느냐 하면은 그것은 그곳에 우리 가족이 있고 또 우리 살아온 기억들이 있는 정겨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 귀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운 것들이 있는 고향길, 그것이 바로 귀성길이죠. 오늘 느헤미야 말씀 읽었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을 전체를 보려면 1장 이상 2장까지도 읽어야 되는데 한정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중 일부만을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의 귀성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명절을 맞이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는 그런 귀성길에 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 떠나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얘기를 오늘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죠. 그가 뿌리를 두는 그 땅은 이스라엘이고 그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그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그의 고향 예루살렘에서 약 1,500km 정도 떨어진 페르시아라는 곳입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조국이 망해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조국인 유대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자기 조국 유대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또다시 뒤를 이어 일어난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요. 그래서 그는 지금은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조국 유대 왕국이 멸망할 때로부터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 하고 대충 따져보니까 약 한 140년이 지났습니다. 유대 왕국이 망하고 지금 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시점으로 보면은 1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짧지 않은 세월이죠. 140년. 제가 좀 실감을 나게 느껴보기 위해서 오늘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140년 전이 언젠가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2023년이잖아요. 2023년에서 마이너스 140 하니까 얼마죠? 2023에서 140을 빼면은 1883입니다. 1883. 1883년.
그러니까 1883년에 나라가 망한 그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1883년이면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한제국 말기입니다. 국군이 쇠하고 나라가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미약했던 그때에 결국은 국권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는 아직 천주교는 들어와 있었지만 개신교, 기독교 복음은 들어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우리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으로 입국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기 2년 전인, 그러니까 까마득한 사실은 옛날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그 정도 긴 세월이 흘렀고 나라는 망해서 이미 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1500km나 떨어진 그런 타국 이방 땅에서 살고 있다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 자기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나 애착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140년 전이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갖은 차별과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난하게 그 삶이 고달프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은 아주 괜찮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는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죠. 술관원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술관원 하니까 이름이 별로 멋있지가 않죠. 무슨 장관,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거 하면은 이름이 멋있을 터인데 술관원 하니까 그게 뭐냐 하는 생각이 들 터인데요. 이 당시에 술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요직 중에 하나입니다. 왕의 최측근에 늘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옆에 두고 싶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직책이고,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아주 높은 관직이면서도 요직이고 실세인 그런 직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외국인 출신으로서 이 나라에서 이런 요직에 올라갔다 하면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치력이 있고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크게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느헤미야. 자,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이런 사람이 자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애착이나 이런 것이 남아 있을까요? 140년 전에 망한 나라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그의 조국, 그의 고향 예루살렘 때문에 애통해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느헤미야는 어느 날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 고향이죠, 원적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니는 동족 유대인입니다. 어쩌면 형제일 수도 있는 사람인데요, 뭐 꼭 핏줄이라는 증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유대인이죠. 이 하나니라는 사람이 근래에 이 예루살렘을 다녀온 그런 여행을 하였고, 다녀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이 이렇더라 라고 이 느헤미야에게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어보니 고향인 예루살렘은 여전히 140년 전에 망한 이후에 별로 상황이 나아진 게 없이 황폐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 도시가 폐허와 같더라. 그리고 그곳을 살아가는 우리 동족 유대인들의 삶은 참 힘겹게 짝이 없더라.
마음이 아프더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비록 140년 전에 망해버렸고 지금은 찾을 수 없는 나라이지만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내 조국이 지금 나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데 내 조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죠.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땅에 살아가는 우리 동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시련과 환난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은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의 중심은 하나님,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곳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멀리서 내 조국, 내 고향이 지금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곳에 살고 있는 내 동족들을 형편이 나아지게 하시고 도시가 회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와 같이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기도를 책임지는 그런 삶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기도는 입으로 하면은 시작이고 기도의 완성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무엇보다 내가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일이 잘 이루어지면 좋지만 자칫하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로 관직에서 물러나야 되잖아요. 이건 왕이 허락해 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왕의 허락을 받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요즘 같으면은 공직에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퇴직하고 내가 정년이 좀 남았지만 퇴직하랍니다. 왜요? 제가 좀 가서 좀 할 일이 있습니다. 퇴직하면 되겠죠. 이 당시에는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고대 전제 국가에서 왕의 권한은 절대적인 것이죠. 왕이 너 안 되겠다, 괘씸하다, 여봐라, 가더라 하면 가두는 것이고 죽여라 하면 죽는 것이, 심지어는 왕비까지도 왕의 마음을 언짢게 하면은 죽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왕의 절대 권력이거든요. 페르시아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이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자칫하면 괘씸한지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일을 이루어야 되는 느헤미야 입장에서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길기 때문에요, 그 뒤의 말씀은 오늘의 이야기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스토리가 전개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느헤미야에게 어떤 나라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페르시아는 그에게 많은 것을 준 나라였습니다. 우선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끌려간 게 아닙니다. 그의 조상이 끌려왔습니다. 조상이 와서 2대 3대를 살면서 페르시아에서 처음에는 바벨론이었고 그 뒤에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고 거기에서 느헤미야가 태어났습니다. 페르시아의 양식을 먹고 성장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페르시아의 혜택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최고의 관직까지 올라갔습니다. 페르시아의 임금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길 정도로 그를 신뢰했고, 그리고 그를 높은 관직에 올려놓았습니다. 페르시아는 느헤미야 개인적으로 보면은 참 고마운 나라죠.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요? 그의 마음의 중심은 페르시아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섭섭할 수 있겠죠. 일종의 배신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그 마음에는 페르시아보다 아무런, 그와는 실제로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예루살렘만이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은혜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자기 민족 외에는 다른 것들은 알지 못하는 국수주의, 극단적인 배타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해 주는 단어,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각하고 결단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 대해서만 이방인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방인이었고, 그가 생각하는, 그가 인정하는, 그가 마음에 담고 있는 진정한 고향은 오직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가나안의 중심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고향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은 모두 스쳐가는 타향이고 이방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이방 땅이고 그는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에게 그 유일한 진정한 고향, 참된 고향, 자기 조국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도시도 무너졌고 신앙도 무너졌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곳,
느헤미야는 그것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만 하고 있기에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 그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못 살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그의 삶의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곁 그 옆자리, 거기가 느헤미야의 고향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에게 모든 땅은 이방입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 셈입니다. 페르시아는 고마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는 지나가는 타향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입니다. 그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삼으신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 무너지고 그의 민족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서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그래, 돌아가자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장벽이 많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간적인 아이디어도 냈겠죠. 아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내가 이 페르시아 왕실을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느헤미야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왜 이야기를 듣게 하실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이 사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향을 찾아와서 오랜만에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겐 너무나도 정겨운 이 고향 땅이고 그리고 이 예배당이고 그렇지만 우리의 참된 고향이 어디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을 살아야 했죠. 가장 힘든, 우리 민족 역사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945년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 해방이 되고 광복되었죠. 그리고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얼마 안 돼서 나라가 분단이 되었습니다. 남쪽에 미국이, 북쪽에 소련이 들어와서 조금씩 장벽이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북쪽에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밀려 내려오는 인파들 중에는 오직 한 가지 이유, 신앙을 이유로 내려온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살고 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앞으로 쉽지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미 많은 통행의 자유가 억제가 되고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소중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문전옥답, 시간이 넉넉해서 다 정리하고 그래도 좀 넉넉하게 좀 주머니에 좀 자산을 좀 채워가지고 내려오셨으면 더 좋았겠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언제 완전히 봉쇄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도 위험합니다. 그들은 손에 손을 잡고 맨몸으로 남쪽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던 그들. 그러나 그들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을 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정착한 곳마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 아닙니까? 북에서 내려온 목회자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시작했던 그 교회가 오늘날 우리 장로교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이들, 그들의 고향은 북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곳은 고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타향이었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낯선 곳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 자유로운 남쪽은 그들에게 새로운 고향이었습니다. 여기가 고향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어디도 사실은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향입니다. 다른 곳은 모두 이방이에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고향 예천 참 소중한 곳이잖아요. 이 예천도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아닙니다. 우리 영원한 고향,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 옆자리, 거기에 비하면 여기도 타향입니다. 이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이방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귀성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진정한 귀성, 주님 곁에 그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정을 힘차게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해 더 힘을 내어 달려가 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방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의 하나님, 설 명절 또 주님의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들고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주신 것의 일부 거룩하게 정성껏 구별해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임을 잊지 않고 주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처럼 우리 가족들이 고향을 찾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족을 찾아 떠나기도 했습니다. 오가는 길을 하나님이 안보해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오랜만에 뵙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인사드리지 못하지만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향에서 연휴 기간 동안에 즐거운 시간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설 명절이므로 드리지 않고요. 댁에서 가족들 모임을 가지시며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설 명절 예배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당회, 그리고 오늘 항존직 모임 없고요, 피택자 모임 없고요, 안나의 원례회와 안수집사의 원례회의 광고 1월 28일 토요일에 있게 됩니다. 우리 회원들이 각각 그 장소와 시간을 잘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일남선교회와 중고등부가 함께 우리 연탄은행에서 지원하는 곳에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1월 28일 토요일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 함께 동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군립 대심조공 어린이집, 우리 교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죠. 교사 2분을 채용한다는 공고인데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 그리고 혹시 주변에 좋은 그런 교사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탄추리가 작년 12월 달에 설치하고 이제 거의 뭐 한 달 이상 밤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철거를 하기를 터인데 설치에 수고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청년들 많이 오셔서 또 철거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동정으로 김선식 집사님 문경 도자기 협동조합 조합장에 당선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굉장히 좀 많은 일을 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김선식 집사님이 수고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오랜만에 보는 분도 계시니까 좀 인사를 좀 여유롭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고향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사 충분히 하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오랜만에 고향에 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이 땅은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 아님을 늘 기억하며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에 처하든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이동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 기억해 주시고 오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오가는 길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